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교회, 바인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바인교회에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또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지고 또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에어컨 틀은 건가요? 네, 좀 더워서.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2달 됐나요? 2-3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주제 설교를 쭉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쭉 묵상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뭐 쭉 이렇게 보고, 또 룻기도 쭉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이사야서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또 신약은 좀 많이 했어가지고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해봤고, 근데 또 우리 저기 뭐 강정 목사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많이 또 해주셔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다가 그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핵심 구절이 되어졌어요. 저에게 주시는 엄청난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 바인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에도 이렇게 여기저기 좀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구절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인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 강해를 쭉 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성읍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구약은 총 9가지의 시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정복 시대, 그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조 시대 때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창조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사족장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사족장 시대가 요셉을 통해서 끝나게 되어지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 1세대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내시겠다는,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그 출애굽 1세대가 시작이 돼서 40년 광야 생활, 쉽지 않은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런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안타깝게도 모세와 모세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사실 2세대라고 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다음 이렇게 보면 한 네 가지, 여호수아서의 그 구조가 이래요.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각 지파별로 이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22절부터 24절까지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사 및 죽음,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조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비교해도 뭐 무방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뭐 틀린 견해는 아니지만 천국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북쪽의 강대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죠. 그리고 남쪽 강대국은 뭐가 있었죠? 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아래로는 이 애굽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그런 문화와 그런 문명도 받아들이게 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졌지만, 문명과 이 문화뿐만 아니라 또 모두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이제 섬기는 우상, 그런 종교, 이런 것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했었던 곳일 수도 있겠고, 또 타락의 한 곳일 수도 있겠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 자체를 천국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요, 가나안 땅에서는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7년 동안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곳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정복하고 나서도, 그리고 분배를 하고 나서도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인들도 그대로 몇몇은 그대로 있었고, 또 자기 족속들끼리, 이스라엘 족속들끼리 서로 그 지파별끼리 서로 또 싸우고 분쟁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정복 전이나 정복 후나 똑같이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리터럴리 그냥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 단어만 바라보고 리터럴리가 한국말로 뭐죠? 네,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기 그냥 그 사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상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즉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맞아요. 아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예로 들어주신 곳이 가나안 땅. 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으로만 보는 것은 반만 맞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두세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요, 천국에서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요, 영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을 약속하신 내용인 동시에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전쟁, 즉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진 영적 전쟁임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려내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서의 발바닥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밟는다는 표현 자체가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게 단순히 그냥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힘으로 정복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밟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일이 승리할 때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갈 것이다. 아직 미완료형,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 밟는다라는 말의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치르고 있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르게 되어질 영적 전쟁 속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발바닥으로 이 땅을 밟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 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더 이따가 뭐 승리나 이런 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힘으로, 능력으로 밟으면서 승리하며 나아가겠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미완료형 형태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밟는 땅마다 승리의 역사가 세워지는, 승리의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바인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승리할 거를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밟는 땅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니고 머무는 곳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땅,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밟던 그 땅들이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들이 그런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은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세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밟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땅에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거라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의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도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바인교회 사역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 나가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 볼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함께 좀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승리로, 여호수아 본인이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패배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승패 여부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고민의 대상도 아니요, 걱정의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자체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에는요, 그래서 영원한 실패나 영원한 패배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서, 개인의 삶 자체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아무리 호화찬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그들의 삶 자체는 다 패배요, 실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목숨 딱 끊어가시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은 패배보다 더 처절한 삶, 실패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삶, 지옥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천국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실패와 어떤 패배, 이런 것들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고 영원한 실패가 아니에요. 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힘없고 능력 없이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그 삶은 뭐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요? 왕,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주의 아들, 딸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공인 거고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라도 영원한 실패, 영원한 패배는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는 거겠지만, 허락하시는 거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같은 그런 모습, 패배와 같은 그런 경험들, 그런 환경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여호수아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전백승이 아니었죠.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으로 가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때 한번 패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삶을 그렇게 어느 순간 패배하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실패작인가, 패배작인가, 아니면 성공작인가, 흥행작인가, 뭐 이런 거를 놓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실패작 같은 또는 패배작 같은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만이, 나는 할 수 없나이다를 깨달을 때에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뭐를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성공,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죠. 이런 상황이 딱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닥칠 때일수록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목적은 뭡니까? 에이, 너 쌤통이다. 한번 고생 한번 직사해봐라.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세상의 노이즈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 세상관, 거기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순종하지 말고 너의 네 안에 있는 그 세상에 가득 찬 그 욕심, 그 자만심, 거기에 그 욕심에 굴복하지 말고 그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만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하라의 목적을 가지고, 나만 사랑해라. 나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인 거 너 알잖냐?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냐? 왜 마음 세상에 빼앗기고, 왜 마음 거기에 빼앗기고 있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와 어려움 같은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일시적 실패나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절실한, 그 뜨거운,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런 경험하게 되어진 한 순간순간의 그런 실패와 같은, 패배와 같은 모습들이 절대로 실패와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적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들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승리는 무슨 싸우지도 못해요. 주먹 한번 제대로 못 들어보고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나의 이 삶의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니까요. 아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과 하나가 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 몇 곳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왜 확신할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때때로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패배와 같은 삶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난과 아픔과 그런 걱정과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보장하노라. 승리를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겪게 되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패와 같은 모습, 어려움과 같은 모습,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과 지금 이 돌아가는 경제, 정치, 이게 상황들 보세요. 이게 절대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하다 말겠지의 그런 사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거, 아이고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승리의 약속, 그거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한순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요, 그냥 무너져요. 그냥 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동행을 의미하는 문장이 3개가 나와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으신 것 같아요.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거기서도 뭔가 하나님이 석연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땅 정복을 지금 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임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로 거기서 끝내지 못하시고 하나 더 붙이세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 그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하셨던 세 번째 약속입니다. 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죽음 이후 모세의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1절과 2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위로는 중국, 밑으로는 일본, 강대국들, 러시아도 이렇게 껴 있겠고, 이 강대국들 중간에 딱 껴가지고 거기서 버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어디에 가도 다 살아남는 아주 지독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북쪽으로는 어디예요? 예.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데서 살아남는, 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향이었습니까? 목이 좀 마르다고 불평불만하고,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따르라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려고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니까 강한 군대와 성읍들이 그냥 쭉 그 큰 땅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나요? 뒤를 봐도 이거 아닐 것 같고, 앞을 봐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이거 걱정되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혼자 들어가서, 다윗처럼 혼자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돼야지. 이거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호수아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신 세 번째 약속이 바로 이건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와 온갖 그런 잡생각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모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동행의 약속은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불안, 걱정,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임무 있잖아요, calling,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여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동기,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그런 모든 개개인이 다 교회이잖아요. 바인교회도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행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게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겪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혼자 쓸쓸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전쟁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확 와닿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도 와닿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외로운 사람 같아.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전쟁들은 절대로 홀로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에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슨 전쟁? 홀로 전쟁이 아니라 연합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 전쟁. 그것도 싸움 제일 잘하시는 분, 왕의 왕 되신 분, 그분하고 전쟁 같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동행의 약속, 그 약속을 실제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임마누엘 약속의 예언이었던 거죠. 그걸 예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가나안 땅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고요.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하신다니까, 하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전쟁 맞아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려는 싸움이고요, 선이 악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싸움이고, 생명이 죽음을 물리치는 싸움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옆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영적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홀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 전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후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기업이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고요. 그 약속은 지금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우리 바인교회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